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 힘들 때를 겪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힘든 때가 있다,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기만 지나면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이 시기만 넘어가면 뭔가 좀 이제 희망이 비칠 것 같다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는 그때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인생에는 견디기 힘든 슬픔이 언제나 닥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왕의 화려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결코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왕이 되어서까지도 그는 늘 죽음의 위기에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찾고 돌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가 기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노래하고 그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의 전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전쟁의 성과를 올리고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근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뭐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슬픔에 빠졌을 때 옆에서 아무리 힘내라 힘이 없어서 지금 죽겠는데 힘내라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힘이 안 나요. 그죠? 힘이 안 납니다.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힘내라는 말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이긴 하지만 그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힘내자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당하고 있는 그 슬픔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그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말로 위로해줘도 솔직히 말하면 위로가 안 되는 게 사실이죠. 특히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지금이 최고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상실감과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달성보에 가봐도 그 달성보 다리 끝에는 항상 그 1339인가요? 그 번호가 슬프고 힘들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꼭 여기로 전화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이게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또 여수에서 저 일가족이 제주도 가자고 7살짜리 애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10살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차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현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사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로도 사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이나 그 마음은 사실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 본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이 스올 지옥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다. 무덤 죽음에 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 것 같은 죽음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2절에서 보면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만 미루어 짐작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끌어올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자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내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낮아지고 더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윗은 그래서 4절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을 뻔한 위기 여러 번 넘겼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시달렸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은 잠깐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모든 것이 형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6절의 얘기거든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잘 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굳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산 거죠. 내 욕심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주 되뇌이는 그 경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대인의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보석 세공사에게 반지 하나에 글을 하나 새겨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이 승리를 기념할 만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할 만한 그런 얘기들로 새겨야 된다. 이 보석 세공사가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주고 새기라고 하면 모르지만 네가 알아서 하나 새겨와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세공사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실은 그 말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영원히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음부에 들어간 것 같이 가장 밑바닥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인생에 닥친 슬픔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옥과 같은, 음부와 같은, 무덤과 같은 이 어려움이 결국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보기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다윗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자만해서 뭔가 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 다윗이 가진 권력도 인생에 엄습해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슬픔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슬플 때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슬픔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끌어올려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끌려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에서 회복되었을 때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 이 구원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우리가 처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은 잠깐이고 평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 슬픔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마치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아프고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염은 잠깐이고 우리 눈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 될 줄 믿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실 줄 믿으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건지시고 저들을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흥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음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슬픔에 빠진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켜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옵나니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